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한 주 도우신 하나님, 은혜로 마치게 금요일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삶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로 22절입니다. 고난 중 기억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8편. 시편 38편에 다윗이 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죽을 일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까이 가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죠.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어요. 고난에도.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오는 고난도 있고, 아니면은 나면서부터 약함을 갖고 태어나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고난이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자기 행동, 삶, 자기가 했던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고난은 내가 그렇게 살아서 생기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고난이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고난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기 고난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답이 절대 안 나와요. 고난을 객관적으로 밖에서,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밖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내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런데 밖에서 다른 사람 입장으로 보면 내가라는 말이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으로 인한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고난으로 인한 문제를 파악합니다. 문제. 이 일이 더 어려워지겠는데, 예를 들어서 관계가 끊어지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앞으로 뭐가 막히겠다, 어려워지겠다. 그게 더 고난스러운 거죠. 물질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앞으로 물질이 없어진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지? 그럼 이게 또 더 고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으로 생기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많이 묵상을 한다고요. 미래의 일들을. 그래갖고 고난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두려워서 우는 거죠. 그게 두려워서.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이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되겠지?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고난이 왔는데 이걸로 더 큰 고난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로 물질이 더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더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걸로 내가 더 대부분의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건 거의 응답이 없어요. 고난이 왔는데 더 큰 고난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건 대부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여러분, 지금 고난으로 인해 더 큰 고난이 생기는 거를 빨리 파악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고난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고난의 근원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근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 지어야 되고, 사냥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그럼 애를 낳으면서부터 이거죠. 하와는 어떻게 기르지? 근심이 여기에가 있죠. 어떻게 살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근데 왜 여기서 살게 되었지? 왜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지? 이거를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게 지혜로운 건데, 그렇지 않고, 그럼 애를 어떻게 길러야 돼요? 금년에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관심이 다 일루가 있는 거죠. 이걸 깨달을 때까지 이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일단 피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묻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내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네 고난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는 거를 네가 알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근원.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병원을 공부하고 간다고요. 여긴 큰 병원이야. 아니면 의사를 공부하고 가. 이런 의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내 병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가서 병을 발견해요. 근데 병만 발견하고 와. 아니면은 그 병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생겨요. 그래갖고는 치료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 병의 원인을 알고 와야 되는 거죠. 그 병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설탕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먹고 잠을 자는 버릇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원인을 찾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원인을 고쳐야죠. 그래야 그 병 고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큰 병이 왔는데 그 병을 고치려면 그걸 잘라내야 돼요, 병을.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원인을 찾지 않아요. 원인을.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이 고난의 원인은 뭔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 오늘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하나님께 첫 번째 구하는 게 은혜.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일단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고난당했어요를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의사한테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솔직히 얘기해야죠. 저 예전에 되게 부끄러운 게 뭐냐면 간호사 앞에 옷 다 벗는 거. 예전에 대상포진이 왔는데 여러분, 등 쪽으로 막 하체 쪽으로 왔는데 다 벗으래. 못 벗어줘요. 저는 안 보여줄게.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은요, 남자 의사인데도 여자분들 옷 벗어요. 그럼 다 벗잖아요. 남자는 여자 앞에 다 벗고. 뭐예요? 죄를 드러내야죠. 아픈 거,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내요. 다 칭칭 더 싸고 있는 거죠. 나는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모습으로 앉아있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첫 번째는 솔직히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징계하지 마시고. 부끄러운데.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살이 썩었습니다. 3절. 내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병이 왔는가? 내 뼈가 녹아요. 3절. 여러분 살다 뼈가 녹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5절. 내 상처에서 악취가 나요. 죽을 것 같아요. 6절. 아파서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허리가 나간 것 같아요. 7절. 허리에서 열이 나요. 살이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예요? 육체의 현상이죠. 육체가 병들었대요. 근데 하나님, 육체만 고쳐주세요. 뼈만 고쳐주세요. 살을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살이 왜 썩게 됐나? 이게 왜 악취가 나게 되었나? 다윗이 깨달았죠. 자기 이 고난의 근원이 뭐예요? 밖에 사람 때문도 아니고 조건, 환경 때문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금수저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깨달았어요. 뭐예요? 3절. 자기 죄 때문이래요. 죄. 고난을 통해 다윗은 죄를 발견한 거죠. 이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지? 억울하고요. 그 다음에 막 화도 나고요. 그 다음에 살려고 막 이것도 찾아보고 그래도 나중에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나서야 보이는 거죠. 내 죄 때문에 그러는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뼈가 녹고, 머리도 다 빠지고, 내 몸이 썩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이 고난 중에 여러분 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죄인가? 윤리적인 게 죄가,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길을 가다 쓰레기 버리지 말랬는데 쓰레기 버리면 병 옵니까? 여러분 차선을 넘어섰다고
신호등 위반했다고 병이 오냐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 우리 삶의 고난의 근원, 고난의 뿌리. 여러분, 사마귀가 있어요, 몸에. 그냥 두면 안 돼요. 뽑아내야지. 살을 째서라도 뿌리째.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납니다. 퍼집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두면요, 죽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근원을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 근데 이 죄가 대부분은 행동을 고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행동. 쓰레기를 버리는데 안 버리면 되지. 신호등 잘 지키면 행동을 고치면은요, 자기가 죄를 고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어디가 그래요? 군대. 군대 가면요, 행동 금방 고쳐요. 일어나, 제 시간에 있나, 먹어. 다 먹어요, 여러분. 행동이 탁탁탁만. 그럼 걔네가 변화됐나? 제대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 그래요? 속사람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행동을 바꿔요. 금방 이단에 가면 그 사람이 착해졌어. 선을 행하는 것 같아요. 왜? 행동을 바꾸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행동도 안 바꾸고 다른 것도 안 바꿔요. 그런데 마치 행동을 바꾸면 죄를 다 해결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행동도 안 바꾼다니까요. 말투, 내 사는 거, 행동 잘 안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행동을 바꾸는 거를, 여러분, 죄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자꾸 행동을 뜯어 고쳐요. 근데 저도 행동을 뜯어 고쳐 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 행동은 고치는데 다른 행동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근원이 안 바뀌니까. 근원이 뭐예요? 마음, 영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병든 거예요. 행동을 뜯어 갖추고는 사람이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뀌기 원하시는 게 행동이 아니라 왜? 마음.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마음의 주인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요. 마음의 주인. 내가 뭐를 사랑하느냐예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왜 오는가? 죄가 왜곡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죄가 뭐냐면 조금 더 쉽게 풀면 사랑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다 사랑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소유하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왜곡되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을 하찮게 보고 사람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사랑은 맞아요. 근데 그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잘못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이성을 사랑해요. 이성을. 어제 텔레비 보니까 22살 먹은 여자아이가 남자애 3명을 약을 타서 죽였더라고요. 간단해요. 그냥 카페에서 만나고 미팅한 거예요. 술 먹자고. 한 달 동안 만났대요. 모텔에 가요. 거기에다가 약을 타요. 남자애가 먹었는데 죽었네. 남자애들도 그런 거죠. 20살 넘어서. 아무 여자나 만나. 한 달 만나고 그냥. 왜 그래요? 잘못된 사랑.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해. 그럼 죄가 아니잖아요. 그 여자애를 잡아갔더라고요. 그랬더니 모텔에서 먹은 것도 다 싸갖고 가고 거기다 약 타고. 무서워요. 그 다음에 또 강남의 어느 빌라를 개조해가지고 젊은 여자들이 와서 주사를 맞아요.
전신 마취하는 약, 마약 대용이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세게 맞아서 기절해, 쓰러져. 대부분의 오는 여자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약 대신에. 여러분, 왜 그래? 왜곡된 사람. 사랑이 있어야 다. 사랑을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걸 너무 사랑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사랑하면 뭐가 돼요? 중독. 중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곡된 사랑이 중독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만 계속 사랑해. 잊혀지지가 않아. 자다가도 떠올라. 중독이죠. 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문제는 이제 중독이 될 거예요. 애들. SNS 중독, 놀러 가는 중독, 먹는 것도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 음식을 못 끊으니까 병이 오는 거죠. 그 스트레스 받고. 그 음식도 중독이에요. 커피도 중독입니다. 그것만 계속 사랑하는 거죠. 음료수 중에 내가 그것만 사랑하는 거야. 그럼 뭐가 와요? 병이 오겠죠. 그 고난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8편은 여러의 배경이 있는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일 수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왜 잘못된 사랑. 그래서 삶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깨달아야 돼요. 이 고난으로 생길 결과들도 두렵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오게 됐지? 어디서 왔지? 어디서 온 거예요? 왜곡된 사랑. 그게 죄라는 거죠. 요즘 뭐 난리난 영화 하나 있죠? 전 아직 안 봤는데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단종 얘기죠? 단종. 강원도 영월에 유배 가서 17살에 죽었잖아요. 세종대왕의, 여러분 세종대왕 큰아들이 일찍 죽었다고요? 그 아들이 단종이에요. 근데 둘째가 이정재죠. 관상에 나왔던, 내가 왕이 될 관상이냐. 그 둘째가 조카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근데 세종 때 충신들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내가 죽으면 얘 좀 잘 보라고. 근데 구테타가 일어난 거죠. 삼촌이. 그래서 피바다가 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충신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에다 유배를 가요. 단종이. 그 사는 동네가 옛날에 너무 못 사니까 유배를 오면 그 동네가 잘 살게 된대요. 한양에서 관직에 있던 사람이 유배를 오면 한양에서 음식도 그 동네가, 거기 유해진이 보니까 그런 거던데요. 우리 동네에 유배 보내주세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살기 힘든 동네인지. 그래갖고 거기에 유배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왕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어린 왕을. 그 왕이 또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강에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건들면 죽인다고. 근데 밤에 몰래 가서 그 왕을 묻어주고 이제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간다고요. 아들 셋을 데리고 계룡산으로 도망가서 김시습 밑에 다시 잘 불교에서 하는 그런 거 있죠. 도제를 보내주고 자식들한테 성을 바꿔요. 이름의 성을 바꾸고 이제 숨어 살아라. 260년 동안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260년 동안. 그리고 왕들이 바뀌고 영조 때 와서 단종을 복권시키죠. 그때서야 그 후손들을 찾아라. 그리고 기려주고 충신이라고 해주고. 여러분 이거죠. 난 끝까지 이 왕을 사랑할 거야.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이 엄씨인데 그 후손이 어몽길 대장이래요. 에베레스트 올라갔던 어몽길 대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카를 쫓아낸 선조는 어떻게 됐는가? 자식들이
다 18, 19에 다 단명에 다 죽었어요. 손주들도 10살을 못 넘기고 다 죽었어요. 본인은 피부병에 걸려서 51살에 죽었어요. 한 명에는 어떻게 됐는가? 한 명에도 자식들이 다 단명했어요. 죽고 나서 관을 파갖고 뼈를 부셔버렸죠. 이거죠. 왜 몸에 병이 오나? 자식들이 안 되나? 모르지만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근데 여기는 죽을 것 같은데 바른 걸 붙잡고 살면 260년이 지나서라도 회복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깨달은 거. 야, 이게 병으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병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건 징조라니까요. 다윗이 깨닫는 거죠.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병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10절, 심장도 뛰고 심근경색도 왔어. 눈빛도 떠나고 백내장도 오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떠나고 관계도 끊어지고 또 원수들은 내가 약해지니까 종일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때 다윗이 한 게 뭐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이제 죄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자기가 찾아내요. 잊어버리고 있던 죄를 하나씩 다 찾아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예요? 회개. 그리고는 이 죄를 슬퍼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여러분이 해야 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고난으로 생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고난의 근원인 죄를 묵상하셔야 돼요. 죄. 사람들은요, 죄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죄는 금방 짓습니다. 생각이 들면 금방 한다니까요. 금방 먹어. 금방 할 거 다 해요. 감사는 금방 안 합니다. 감사는 오래 두고 나중에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어. 10초 만에 감사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예요. 대학을 합격을 했어. 1초 만에 감사원금 보내는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요. 전 본 적이 없는데.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감사를 미뤄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감사를 주실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드리는 사람 없다니까요. 죄는 어떻게 져요? 바로 짓는다고요. 바로. 아, 내가 이거 바로 먹어버려야지. 바로 말을 토해버리고, 바로 쏘고, 바로 때리고. 근데 감사는 그렇게 안 해요. 미뤄두죠. 나중에 해야지. 감사해요. 이분은 해. 그러나 바로 총알처럼 드리지는 않는다니까요. 이건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아직 세상을 사랑하니까. 다른 것들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아뢰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죄악을 도말하라 그래. 도말. 도말이 뭐예요? 죽이는 거죠. 말살.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잘라내야 돼요. 몸에 사마귀가 나요. 잘라놔야죠. 저 안과를 2달 정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2달. 제가 백내장 수술도 했는데 눈에 기름기가 그렇게 많이 껴요. 인공눈과 가짜 눈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그런 렌즈 삽입술 하시는 게 안 좋아요. 눈에 땀이, 화장이 눈에 들어가면요, 렌즈에 껴갖고 지워지질 않아요. 그럼 그게 염증을 일으켜요. 눈에 뭐가 자꾸 나. 버티다가 눈을 찌르는데 너무 아파요. 그럼 가서 터트려요. 그거 가만두잖아요? 눈동자가 망가진다는 거죠.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고통이 신호예요. 고난이. 너 죄 졌어. 아, 고난이 올 때마다, 아, 내가 뭐를 잘못 사랑했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 물질을 더 사랑해서 물질로 고통을 주시는구나.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으로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죄를 뽑아내야지. 이걸 도려내야지. 죄를 보통 깨닫고 끝난다고요. 그게 아니라 가서 그걸 잘라내시라고요. 끝까지 파고내서 도려내시라고요. 되게 아파요. 상처야. 그래야 새살이 나요. 이걸 도려내야 다음에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고난만 해결하잖아요? 나중에 또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도려내야 되는 거지. 그 도려낸 결과가 어떻게, 사랑이 바뀌었냐를 보면 돼요. 이제 나 그거 사랑 안 해. 완전히 한번 뒤잖아요? 그럼 그거 사랑 안 하죠. 그리고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 가는 거죠. 다윗이 한번 죽을 뻔한 거죠. 바세바 한번, 다시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도려내는 거죠. 하나님 몰래 도려내는 거죠.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도려내죠. 한번 죽을 뻔한 적 있죠, 하나님이. 법궤.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군대를 보내갖고 하나님이 다윗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두려워갖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걸 보고 회개하고 예배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갖고 오잖아요. 예배 이거 제대로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의 근원을 찾아내요. 그걸 뿌리채 뽑는 거예요. 남이 뽑아주면 죽는 거고 내가 너무 힘들어. 본인이 잘라내야죠. 본인이 잘라내야지. 그래야 다시는 그 죄로 죽지 않죠. 하나님께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악을 아래에 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뿌리채 뽑을게요. 도와주세요.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우리 주변엔 고난당하는 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가난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죄악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뿌리 뽑으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고난만 정리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다음에 또 생긴다니까요. 그 죄악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애가 공부를 맨날 성적을 50점 받아와. 방이 그래서 그런가? 방을 바꿔줘. 책상이 그래서 그런가? 안 된다니까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뿌리채 뽑기 전에는 아무리 해줘도 공부 안 해요. 좋은 방을 해줬더니 몰래 게임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공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못하는 거지. 이거예요. 그걸 자기가 잘라내고 나 공부해야 돼. 왜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려요?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되게 열심히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실은 죄를 잘라내는 기도가 아니라 요 고난만 없애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망하게 돼갖고 돌아온다니까요. 왜? 죄를 뿌리채 뽑지 않았으니까. 죄를 뿌리채 뽑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드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제부턴 이거 뿌리채 뽑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죄와 싸우고 그걸 이기고. 그럼 그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구약에서 다른 사람들 선지자들은요 삶에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기적이. 엘리야도 엄청 많잖아요. 히스기야도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18만 5천 명. 다윗의 삶에는요 단 한 번의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왕이 단 한 번의 기적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고난뿐이라는 거예요. 고난.
기적 없는 삶. 근데 그 고난을 뭐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죄를 뿌리 뽑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뭐예요? 온전한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씩 뽑아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온전함으로.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없지? 없어도 돼요. 다윗 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죄악의 뿌리를 찾아서 도말하십시오. 근데 오늘 다 확실하게 죽여야 된다니까요. 과감하게. 안 그러면 또 살아난다니까. 그 일만 금년에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사라질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이게 어디서 왔나? 또 여기 내 안에 이 죄에서 왔구나. 죄가 뭐라고요? 그릇된 사랑. 내가 또 이거 사랑했네. 살려주시니까 또 이거 사랑했네.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는 거죠. 실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떠난 거죠. 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내가 다시 돌아올게요. 이건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리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어떻게 살았어? 그럼 기적으로 살았냐? 그 병? 아니야. 죄를 도말하고 살아났지. 그랬더니 치유해 주셨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고난을 겪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시고 뿌리째 도말하시고 날마다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심령으로 마음으로 어디까지 죄를 짓고 사는지. 이건 본인이 해야죠. 그 시간을 오래 가지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를 대면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다 가식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죠. 그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죄악을 제거하실 수 있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거든 즉시 감사. 죄보다 감사가 빨라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죄는 10초 만에 지어요. 감사는 1년이 가도 안 하고. 감사가 죄보다 빨라지면요, 삶이 평안함으로 바뀔 겁니다. 항상 죄보다 감사가 빨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죽게 되었습니다. 몸은 썩고 삶은 무너지고 뼈는 녹고 어찌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살다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가 보입니다. 그 죄는 율법적인 윤리적인 행동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을 사랑한 그 왜곡된 사랑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 물질을, 세상을, 다른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병이 왔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왔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도말하는 마음을 주세요. 죄를 도말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다시는 고난당하지 않게. 그래서 한 가지 고난이 생길 때마다 한 가지 죄를 정리하고 평생의 고난과 싸워 죄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세상을, 다른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죄 짓는 일에는 밥 먹듯이 얼마나 빨리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일은 느립니다. 하나님, 죄보다 감사가 빨라지게 도와주세요. 죄가 틈탈 틈이 없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죄를 이길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찾고 도말하는 자들,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